오늘은 춘천과 원주, 마산, 군종교구 사목교서 살펴봅니다. 교구들은 성체성사와 가난의 영성회복, 가정 복음화 실천 등을 당부했습니다.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미사가 국회 경당에서 봉헌됐습니다.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미사 강론에서 올바른 정치와 섬김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선태 주교가 인권주일이자 사회교리 주간을 맞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인권 보호와 증진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금요일 CPBC 뉴스입니다. 가톨릭 전례력으로 맞이한 새해를 맞아 오늘은 춘천과 원주, 마산과 군종교구의 사목교서를 살펴봅니다. 춘천교구는 성체성사와 가난의 영성회복을, 마산교구는 가정 복음화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원주교구는 2024년 한 해를 하느님 자비의 해로, 군종교구는 화해와 치유를 위한 고해성사의 해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전합니다. 춘천교구는 말씀 살기와 찬미 받으소서 7년 여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춘천교구장 김주영 주교가 사목교서에서 두 번째 후속 공고로 제시한 건 성체와 가난입니다. 김 주교는 말씀 살기의 여정이 곧 성체성사를 사는 이들이 얻어 누리는 은총이라고 일깨웠습니다. 본당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미사 거행과 신심활동, 성체 강복과 현시, 그리고 성체 조배 등을 통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공고했습니다. 소박한 삶으로 가난의 영성을 회복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김 주교는 우리가 걷는 가난의 삶이 말씀과 성체로 힘을 얻고 풍요로워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산교구장설이 신인근 신부는 가정 복음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교회의 기초 공동체인 가정이야말로 가장 먼저 복음화되어야 할 곳이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영적 기쁨을 체험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아울러 매주 한 차례 가족이 모여 묵주 기도를 바치고 매월 첫 주일을 가정주일로 정해 가족이 함께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등 7가지 사항을 실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원주 교구장 조규만 주교는 2024년을 자비의 해로 선언했습니다. 인류의 생존은 그야말로 엄청난 기적을 요구한다며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하느님의 섭리, 곧 하느님의 자비로 여긴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와 우리의 존재는 기적의 결실, 곧 하느님 자비의 결과라고 일깨운 조 주교는 하느님 자비를 입은 우리들은 당연히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조 주교는 하느님 자비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한 해로 지내며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포한 2025년 희년을 준비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군종교구는 2024년을 화해와 치유를 위한 고해성사의 해로 설정했습니다. 군종교구장 서상범 주교는 우리 사회와 세상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나 자신이 먼저 성찰하고 뉘우치며 내 탓이오를 외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죄로 인해 단절된 나와 이웃, 하느님과의 화해인 고해성사는 서로가 주고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빼앗겼던 평화를 되찾아 준다고 일깨웠습니다. 그렇게 2024년 한 해 고해성사 안에서 먼저 하느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봉사자가 되자고 요청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미사가 국회 경당에서 봉헌됐습니다.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섬김과 헌신이라는 국회의원의 본분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요청했습니다. 김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국회 경당엔 가톨릭 신자 의원들과 보좌관, 사무처 직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 한 해와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감사미사를 봉헌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강론에서 올바른 정치는 가장 고귀한 형태의 자선이라며 섬김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직분이 세상적으로는 모두로부터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시지만 우리 가톨릭 신도 의원들께서는
그 섬김을 실천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그런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정대주교는 이어 가톨릭 교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생명 관련 법안에 신자 의원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생명 관련 법안들, 또 낙태 관련 법안들, 혹은 사형제 폐지에 관한 입장 등등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이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또 하느님 법의 가르침을 우선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정대주교는 2027년 서울에서 열릴 세계 청년대회를 위해 중앙정부의 협력과 지자체의 지원, 기업의 후원과 함께 국회 차원에서 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국회 가톨릭 신도원 회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섬김의 정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늘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는 데지만 올해도 예외 없이 그랬던 것입니다. 아까 저 교황님의 말씀을 빌어가지고 올바른 정치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또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바꾸는 섬김의 정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도인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총선을 앞두고 대립과 갈등이 심해진 국회. 오늘 미사에서 여야와 지역을 떠나 신앙 안에서 하나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CPBC 김정아입니다. 이번 주일은 대림 제2주일로 한국교회가 정한 인권주일이자 사회교리 주간의 시작입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선태 주교는 담화를 통해 인권 보호와 증진의 책임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담화 주요 내용을 서종빈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김선태 주교는 담화에서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 사안을 일일이 열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시받고 멸시당하고 소외되는 이들에 대한 우선적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이들이 변방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사회적 조건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온갖 배척과 불평등을 멀리하고 균등한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김 주교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불평등에 대한 공권력의 적절한 대처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노동자의 존엄성과 안전보장도 촉구했습니다.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심화된 소득 격차, 그리고 노동 조건과 임금 등 노동자 사이의 차별과 갈등이 해소돼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이어 사형 등 강성 형벌 정책으로는 범죄 발생을 억제할 수 없다며 사형제 폐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모든 전쟁은 인권을 침해하고 나쁜 세상을 남겨놓는다며 무력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해소를 요청했습니다. 김선태 주교는 끝으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능동적인 참여와 연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최근 필리핀의 한 대학교에서 미사 중 폭탄 테러가 발생해 사람들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애도를 표했고 우리 정부도 이번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은지 기자입니다. 체육관 바닥이 폭발로 까맣게 그을리고 실내는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지난 3일 필리핀 마라위시의 민다나오 주립대 체육관에서 미사 중 폭탄이 터져 4명이 숨지고 약 50명이 다쳤습니다.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이슬람 국가 IS는 텔레그램을 통해 우리 병사들이 가톨릭 신자들이 모인 곳에 폭탄을 터뜨렸다며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필리핀은 가톨릭 신자가 80%에 육박하는 가톨릭 국가. 이번 사건은 무슬림이 많이 사는 지역인 남부 민다나오 섬의 마라위시에서 발생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이번 테러가 필리핀 정부군이 이슬람 무장단체를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7일 필리핀 경찰은 IS를 추종하는 폭탄 테러 용의자 2명을 지목하고 추적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테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교황은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고통을 겪는 피해 가족과 민다나오 주민들 옆에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폭력 행위에 대해 규탄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민간인에 대한 폭력적 공격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리핀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을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대림 시기가 어느덧 둘째 주간에 접어드는데요. 대림 시기는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각자 자리에서 남은 대림 기간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상 뉴스입니다. 남창우 기자입니다. 대림 시기는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4주간입니다. 교회력은 대림절로 시작하기 때문에 한 해의 시작을 알리기도 합니다. 대림 시기를 맞아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에너지를 어디에 썼는지 돌아봅니다. 입과 머리만 키우는 신앙은 아닌지 반성해 봅니다. 대림초 하나가 더 켜지면 주변이 더욱 환해지는 것처럼 어두운 세상에서 나와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기다림 뒤에 오는 기쁨, 어제와 오늘, 내일의 나 자신이 주님에게 향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인 사랑, 용서, 희망을 담아봅니다. 가톨릭 의료인으로 한 길을 걸어온 맹광호 가톨릭의대 명예교수가 향년 80세를 일기로 지난 6일 선종했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생명을 존중하고 수호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생명윤리 교육에 앞장서온 고인의 헌신적인 삶을 기억합니다. 하느님의 자비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